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6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달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날이죠. 특별히 우리 6월에는 민족사에 아픔이 있고 또 많은 희생이 있는 그런 날이 많기 때문에 이 민족의 아픔과 또 슬픔이 회복이 되어 또 평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6월이 될 줄 믿습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고 또 어제 6일은 또 현충일이었고 수요일은 또 6일 민주항쟁 기념일이고 25일은 우리 역사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6.25의 날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희생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또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게 되었음을 또 기억하며 감사하고 더불어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전쟁 가운데에 하루빨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샬롬이 되어 모든 것 가운데에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이죠. 오늘은 우리 권사 대표이신 권정 권사님께 설교를 해주실 텐데 우리 지난 장로님들은 5분이 다 설교를 해주셔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권사 대표로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년엔 집사 시킬 거냐? 집사님은 안 시킬 거예요. 걱정 마시고 집사님들 저를 피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다시 권사님들, 장로님들로 시작하고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오늘 평신도들의 또 예배를 다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텀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또 성경 봉독도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도 있든지 또 다 예배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곳이 뭐 오늘 보시면 48회이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만 것이 아니라 79년 1979년부터 이제 평신도 주일이 시작되어서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가 은사에 따라서 또 훈련을 받은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함께 목회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아시다시피 법으로도 목회자와 평신도 동수로 선거권도 있고 또 다른 교단과 달리 여성 목회 안수에 대해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또 유아 출산 휴가도 받을 수 있고 뭐 생육휴가도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평신도나 또 여성과 또 평신도 이렇게 많은 그 일들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감리교회가 다음 보시면 연합신도회, 또 속회, 또 밴드를 통해서 소그룹 평신도 단체가 되어서 그 안에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돌봄을 이루어가면서 평신도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속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감리교회의 또 특징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 메소디스트잖아요. 규칙주의자잖아요. 그냥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뭐 저를 뭐 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철저하십니까? 왜 이렇게 좀 대충 안 하십니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저는 목회 또 감리교육 나왔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감리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규칙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유도 있게 좀 해달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누가 봐도 규칙주의자. 예배, 또 기도, 또 훈련,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런 규칙쟁이의 메소디스트 정신을 또 회복하면서 사회의 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288주년 조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보냈죠. 288년에 태어난 웨슬리 목사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움이 시작되어지는 288년 전,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의 제물포에 아펜젤 런도드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이 땅에 밟을 때의 그 마음과 같이 감리교회 288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한국 기독교가 140년 전에 지금까지 이어내려올 때에 정말 평신도의 귀한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이제 청장년 체육대회에 있어서 우리 청장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평창에 다녀왔는데, 저 뭐 응원도 별로 한 거 없는데 목소리도 다 쉬고 말이죠. 뭐 전 줄다리기 하나밖에 안 하는데 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막 뛰다니셨던 우리 여성교회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그 평신도들이 다 각자의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또 믿음, 소망, 사랑, 은혜팀으로 나누어서 뭐 20대 여자 나오세요, 40대 남자 나오세요, 아이들 나오세요, 뭐 이럴 때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늘 혼자 또 그 가족 중심의 모습에서 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내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라는 그 무게를 느끼고 돌아왔단 말이죠. 각자의 삶의 분주에서 그 함께라는 단어를 무겁게 여기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함께하면 좀 힘들고, 함께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성경 계속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한데,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걸어가지 않고 잘 걷고 있는 사람도 밀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는 웨슬리인이기 때문에, 웨슬리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 것에는 자유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엔 사랑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야 야가 1번과 2번과 파란과 빨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게 너가 1번이든 2번이든 너가 이 사람을 찍었네 안 찍었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반대를 얘기하면 생각이 나랑 다르니 넌 나랑 같이 갈 수 없어, 선을 긋고 또 내쫓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난보다는 격려, 분열보다는 화합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예수님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설교했을 때에 바울이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베베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갱그레에 있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그 베베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여성입니다. 말씀의 전달자인 것이죠. 그 베베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다 13권을 없앨 때 딱 한 권만 챙겨라, 불이 났든지 뭐 했을 때는 로마서를 챙기는,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전달했던 자매가 바로 베베였던 거죠. 그 여성의 신분으로 또 많은 압박과 또 종교 탄압을,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때 뭐 이런 태블릿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메일이 있었겠습니까? 파피루스 둘둘둘 말아가지고 비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종이니까, 나무니까 그 몸에 감추고 또 뺏기면 안 되고, 또 여성으로서 힘들었을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던 여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매일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베베와 같은 우리 여성,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 오늘 여성 말씀 전달자, 우리 베베와 같은 우리 권정 권사님, 권사대표이신 권정 권사님을 우리 앞으로 모실 때에 힘찬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잘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잘나서 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거는, 저는 말씀을 잘은 못 전합니다. 좋은 말씀은 하나님, 목사님께 배우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평신도들이 해야 할 도리, 의무, 그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고 또 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은 누굽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성도들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둥이 무너지면은 석가래는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기둥들이 떠나서는 절대 어디 가서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발을 들어놨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기둥의 참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언제나 그 신앙이 참되고 곧아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으면 세례 요한은 곧은 사람으로서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기둥이지요. 평신도란 교회의 본이 되는 성도, 목자를 잘 섬기는 사람, 교회 모든 일에 참석하여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평신도들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된다. 물론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평신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둘째는 기둥은 크기나 높이가 일절적이래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기둥이 서야 우리가 무너지질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질 않아요. 기둥이 적거나 크거나 높거나 낮으면은 한쪽이 기울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은 한결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라야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싫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43년째입니다. 43년째 되면서 5번 목사님을 모셨어요. 5번 목사님을 모셨는데 어떤 목사님을 모실 때도 어렵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도 많았고 기쁠 때도 많았고 슬플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울 때
지켜주는 기둥이 진짜 기둥이라고 봅니다. 내가 조금 어렵거나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나가버리면은 그 기둥은 무너지는 기둥이 되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면 교회는 늘 항상 즐겁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싫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로 평신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죠. 또 기둥은 무거운 것을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어렵다고 떠나서도 안 되고 정말 힘들 때, 무겁고 힘들 때 내가 버텨주는 큰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그런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길에 걸어도 기도, 잠을 잘 때도 기도, 늘 기도하는 것은 꼭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담은 1분, 10분이라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한 30년 전이 됐을 거예요. 요번 내가 기독교 병원을 갔더니 내가 35년 만에 그 병원을 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겪은 일은 정말로 어느 날 하루 화장을 하려고 거울 앞에 섰는데 이 목이 계란만치 불어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상하다, 왜 이게 이렇게 불어났지? 이러고 그날 내가 가게를 나오니까 내가 가게를 같이 우리 도와주던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야 재호야, 너 목이 이상해, 빨리 병원에 가봐, 목에 혹이 있어, 그래요. 난도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 이튿날 원주 기독교 병원을 갔습니다. 갔으니까 그것을 보더니 갑상선이래요. 갑상선, 그런데 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상선 암일 수도 있다고 조직 검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조직 검사를 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한 50일 후에 오라 하더라고요. 그 조직 검사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가만 그날 저에게 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권사민사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가서 목에 칼을 댈 수는 없어. 그날부터 내가 가게에 아침에 나와서 막 일을 해놓고 열심히 교회에 쫓아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가 2분도 안 걸렸었어요. 그때는 교회 쫓아가서 기도를 오래 하진 않아요. 5분 정도 10분 정도 하고는 막 또 쫓아와서 또 가게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막 손님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꼭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10시만 되면 뛰어가서 5분, 또 만약에 막 바쁠 때는 2분도 하고 오고 10분도 하고 오고, 그 시간을 내가 어기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도중에 한 20일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을 때 거울을 보니까 혹이 없어진 거예요. 계란마다 하던 혹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날 나와서 우리 친구한테 야 정아야, 내 목 좀 봐봐. 그러니까 왜? 이러더라고. 가는 절에를 다니는 애였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런데 절을 보고 야, 그 혹이 없어져서 어디 갔어? 이래. 나도 몰라. 기도하는 도중에 없어졌어.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셨나 봐. 이래까는 야는 절을 다녔는데 의아해요. 이상하다. 야 이상해.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50일 됐을 때 예약을 해놓은 날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 검사 결과 기양 갑상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갑상선은 가지고 있대요. 양쪽 옆에 몇 미리씩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암으로 변할 수도 있었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셨나 봐요. 이러니까 하늘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교수님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은 믿지만 하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하늘하고 제가 믿는 하늘하고는 틀려요. 제가 믿는 하나님 신이 보이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하늘을 믿지는 않아요.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 혹이 없어졌어요. 이랬더니만으로 껄껄 웃으면서 참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제목이 혹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주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둥이 되어 보세요.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기둥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버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평신도란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둥은 말씀에 서야 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꿀떡이면 목사님의 말씀은 꿀떡으로 들리지만 내 마음이 개떡이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이 자리에 서서 좋은 말씀을 해도 개떡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내 마음이 꿀떡 같은 마음이 되기를 기다려요. 목사님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내 순과 내 죄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꿀떡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개떡 같은 마음은 다 버리시고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기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위에 서야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산에 잘 올라가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갖고 모든 준비를 끝내요. 가게 할 거를 모든 준비를 끝내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나무는 아주 예쁘게 잘 자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삐뚤삐뚤하게 자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을 예쁘게 피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든 나무도 있고 삐뚤어진 나무, 잘생긴 나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무들을 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무들 가운데 과연 오늘날 좋은 기둥감은 얼마나 될까? 오늘날 교회들은 많지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로 좋은 기둥이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인들이 많지만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의 기둥으로서 합격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교회 기둥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간증할 일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간증할 일이 많이 생기죠. 저는 그런 우리 장로님이랑 기도를 하면서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작년에 1월 셋째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제 마음속에 꽉 꽂혔었어요. 설교가 마음속에 꽉 꽂혔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오늘 제가 가민상 장로님 보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꽂혀서 우리가 하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늘 그렇겠지예요. 해주시겠지, 늘 그렇게 해주시겠지, 안 된다는 말은 안 하십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해서 금방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10년 20년 걸리는 기도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는 기도는 언젠가는 들어주십니다. 저는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20년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고안에 있었으면 왔을 텐데 우리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중앙교회로 나간다고 제가 전화가 왔어요. 저 이제 여기서 중앙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래요. 그래 지금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 정말 20년 만에도 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말고 저희들이 절실하게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8년 만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속에 꽂히던 날
잊어보지도 않아요. 2025년 셋째 주일날 설교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히더니 그날로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한 18년 했는데 들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이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되겠나? 나는 기둥 같은 권사가 되어야지. 나는 기둥 같은 평신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충만한 교회 43년이란 세월에 정말로 핍박도 많았고 저를 숨보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로 저거 하는 목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발자국도, 내가 그럴 때는, 나를 핍박할 때는 내 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하죠? 나를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날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엎드려서 울 때 예수님께서 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핍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늘 내 등을 따뜻이 잡아주셨어요. 그 힘을 믿고 제가 43년이란 세월에 이 교회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어려움도 많으셨고 즐거움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계시다 가신 목사님은 우리가 유대관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신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셔서 그쪽 양떼를 돌보아야 됩니다. 그쪽 양떼들, 그쪽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줍니까? 어떤 부모님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 목사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서운하다고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 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겠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여기 있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4월 달부터 권사님, 그때 평신도 주일에 권사님이 하세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했지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어떻다 저떻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어떻다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 어떻다 소리 하지 마세요. 김 집사가 이 집사 나쁘다 그러거든. 이 집사한테 아니야 김 집사님 이 집사 좋다 해. 이 집사님 김 집사 나쁘다 하면 김 집사한테 가서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 되게 좋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려움 없이 누구를 승보거나 누구를 저거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목사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목사님이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목사님만 보면 어렵고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잘 안 해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방이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해요. 못해요. 옛날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옛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서 스리퍼 찔찔 끌고 오는 사람들, 교회 오면서 몸뼈 대가리 입고 오는 사람들, 교회에는 왜 딴 데 어디 갈 때는 이쁘게 하고 잘 차리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스리퍼 찔찔 끌고 오냐고. 목사님 문 닫아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문 닫아 안 들이보내줬었어요. 또 교회에 예배 시간 1분만 늦어도 문 닫아 걸고 안 들이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들은 지멋대로, 나부터 지멋대로. 정말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회 올 때는 정말로 최고로 이쁜 거 입고 최고로 예쁘게 하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최고로 예쁘게 하시고 최고로 단정하게 하시고 최고로
화장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 귀한 성도, 정말로 부탁드릴 것은 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은 이상 정말로 기둥들이 다 돼서 천국 갈 때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만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평신도들이 믿음에 약해질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말과 지식만 앞세우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진정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